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자전거를 매우 잘 타는 분이 한 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면 보통 이제 처음엔 두 손을 잡고 타다가 한 손을 놓고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잘 타는 사람들은 두 손을 다 놓고 자전거를 이렇게 기울여서 조절하면서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정말 자전거는 눈 감고도 탄다 라고 하면 진짜로 눈을 가리고 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로 눈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복면을 쓰고 자전거를 탔는데 복면이 눈까지 다 가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치 길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어릴 때 실명하여서 지금 빛도 분간할 수 없는 1급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전거를 매우 능숙하게 탈 수 있었던 것은 늘 항상 뒤에 자전거를 같이 타는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 급커브 구간부터 다양한 장애물까지 거침없이 자전거를 타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사고라고 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아내의 손에 있었는데 자전거를 이제 뒤에 탄 아내가 등을 잡고 있는데 이걸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꺾고 그렇게 신혼 때부터 함께 타기 시작한 거의 30년간을 맞춰온 호흡이 이렇게 자전거를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둘만의 교감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은 전기 수리부터 아내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는 것까지 전혀 시각장애인이라고 볼 수 없는 능숙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또한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하기에 마치 눈을 환하게 뜬 것처럼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단 몇 초 앞의 미래조차 볼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주는 믿을 만한 인도자가 있다면 우리 또한 더 이상 불안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 비가 그치고 땅에 물이 마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고 모두가 멸망한 후에 방주에 나온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멸망하는 그 심판을 피했지만 사실 앞으로가 더 막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구할 수 있었던 작은 물건조차도 이제 앞으로는 모두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 피울 때조차도 이제 몇 시간이 걸릴 줄 모릅니다. 영화나 TV에서 자주 보죠. 해가지고 이렇게 피우는 거. 이제 그렇게 피워야 됩니다. 라이터나 부싯돌로 불을 피우기가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이 서로 도우며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이제 모두 가족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룩했던 문명의 혜택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집을 짓는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문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다른 동물로부터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도구가 없는 사람은
다른 큰 동물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신이 방주를 지어서 구원해준 동물들의 눈치까지 봐야 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장 농사를 시작해도 이제 먹을 것이 1년 뒤에 나올 것입니다. 1년은 굶어야지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동물을 다 잡아먹기에는 한정되죠. 오히려 우리가 먹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오히려 크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홍수에서 이제 구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도록 해. 알아서 잘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일이 막막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희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동물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타락한 이후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강하면 먹고 약하면 먹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도구가 없는 사람은 자연계에서 매우 약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노아를 위협할 수 있던 그 동물들은 이제 도리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식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해당하게 된다면 그것을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여 그들 중에 번성하라. 하나님은 충분히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강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자에 가깝습니다. CEO보다는 직원의 입장이고, 아니 그 직장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사회의 모습은 마치 짐승들의 모습처럼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하고 편리해지는데 미래는 그만큼 더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녀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심지어 연애까지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을,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현재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나보다 더 강해서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 나의 적,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에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번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큰 복을 받고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인생 역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그렇게 누리며 살라고 축복하는 것 이상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참된 번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해서 모든 것을 잃은 우리는 그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뜻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매우 비슷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창조의 목적, 사람의 본질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창세기 1장과 9장의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창세기 전체에 일컬어서 딱 두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온 피와 1장에 나온 2장이죠. 네, 선악과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치 모든 과실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치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 2장 17절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9장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피와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 바로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후 인류의 새로운 첫사람인 노아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아무 힘없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짐승들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보잘것없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본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본래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에 신경 쓰다 보면 마치 그것만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회복,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는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나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지금의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축복 자체를 거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 있죠. 청렴결벽. 맞나요? 결백. 네. 매우 청렴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마치 이상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마치 짐승들의 세계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 없어 보이고 어쩌면 더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8절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모든 생물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개입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을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회복된다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셔서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빅픽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축복은 아담에게 하신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동물들과는 그 격이 다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들을 다스릴 충분한 권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고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되는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동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들이 우리 손에 붙여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가 동물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강하기 때문에 약육 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해서 세상에 평화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먹을 점심, 카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먹어야 할 그것이 마땅한 식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수단입니다. 공급자가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십자가의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내게 맡기신 일들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내가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내가 일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올까봐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설령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 통로 중 하나인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일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공급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닥쳐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운전도 그분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번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